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만 가지 은혜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저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힘찬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전진하고 주님의 이름만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붙들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것들도 주님께 하나하나 다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마음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직전인 이제 9절 말씀까지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또 섬기는 아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물을 주고 또 씨앗을 뿌리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3장에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부터는 밭이라고 한 것 외에 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사역을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죠. 10절 말씀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놓았다 그 이야기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1년 반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가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부터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믿는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섬기는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때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2차 선교여행도 마치고 또 3차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계속해서 머물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부르신 다른 일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혹시 새로운 일꾼이 하나님께서 이미 닦아놓으신 기초를 망각할까 봐 1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죠. 교회를 이루고자 할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터전, 그것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살펴라.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터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높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같은 원리를, 그 말씀의 원리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는 마음의 소원함을 갖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요, 그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 또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살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에서부터 나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면서 한 걸음씩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힘있게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녀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좀 편안히 살아보겠다, 육신의 삶을 편하게 사는 게 뭐가 나쁜가,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함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마음과는 너무도 다른 거잖아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 누린 구원의 삶이 그 마음의 소원함에 들어있는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도 없어요. 세상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요, 애써서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 쓸모없는 것이다, 아무 열매 없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도 드릴 것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인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영원히 변치 않고 영광스러운 것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반면에 한순간에 불에 타서 소멸될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그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인지 그것이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바울은요, 그날에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마땅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게 구원만 받는다, 어떠한 인생에 대한 인정이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없이 그냥 구원만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일에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요, 또 그 마음에 어떤 즐거움,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참 즐거움이 있죠. 그것을 받아 누리질 못해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안전, 육신의 편안함만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세상의 것 많이 누렸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나는 영원한 삶이 어찌되든 상관없다 하면서 영원한 삶과 바꿨을 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 후회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려 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누린 그 구원의 복음으로만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복음으로만 영혼들을 새롭게 하도록 애써라.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간 영혼들이 어떤 심령으로 살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는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필요 없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닦아진 그 터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새 생명은요, 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죠. 영원한 삶을 이제부터는 살기 시작해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인생인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도 달란트도 은사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주십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겐 동일한 거예요. 영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의 삶을 살 것인가? 날마다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을 바로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방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목적이 그 소원함에 들어있는가?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한 터전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마음의 소원함도 다시 교정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곁길로 갔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요, 날마다의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구원받은 우리 각자에게 동시에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닦아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